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4월 8일 목요일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서로 분야는 다르지만요. 나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도 그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지만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들의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그들은 이렇게 가졌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결정을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내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확한 판단과 분석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내려야 할 결정을 내렸던 것이 그들의 성공의 비결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타이밍은 참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요. 우리가 언제 무엇을 하는가는
참 우리의 삶을 때로는 편하게 해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복잡하고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그리고 2장의 앞부분 어제 묵상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최상의 상황,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삶의 자리로 그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구별해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시간이 이제는 꽤 흘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3개월 된 갓난아기가 바로의 딸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고 그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이제는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그 당시 왕족들만이 어쩌면 소수의 귀족들만이 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교육을 모든 분야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저 왕궁 안에서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즐기고 싶은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요. 모세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모세의 관심은 성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형제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에 있었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가졌던 마음은 분명히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잊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지죠. 그런데 그날따라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들 형제들을 그리고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눈에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고 있는 것, 때리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지요.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춥니다. 모세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아니요, 오히려 좀 선한 그런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 성 안에서 왕자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그리고 같은 동족, 같은 민족,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너무나도 힘든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들을 찾아갈 정도로 모세는 어떻게 보면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타이밍과 그의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름 철저히 자신의 방법에 충실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13절, 12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쳐 죽인 뒤에도 모래 속에 감춰버리는, 우리가 말하는 완전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함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확인했었는데 같은 민족 히브리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저 알고 있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한 모세를 자신의 형제로, 자신들의 리더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오죠. 왜? 우리마저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모세에게 대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문제였습니다. 15절 말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바로 왕이 모세를 찾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양자이긴 하지만 애굽의 왕자가 계급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 이것이 이렇게 큰 문제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바로는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히브리 아이를 내 딸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딸이 양자로 삼은 것, 아마 그것이 정말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히브리 아이가 장성의 감을 너무나도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의 지식이, 그의 모든 학문이, 그리고 그가 배우는 무술 가운데 너무나도 그가 강해져 가고 있는 모습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 사건, 애굽의 왕자가 애굽 사람의 편에 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편에 섰음이 분명히 왕을 반역하는 일이다 여겨졌기에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됐죠.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이런 결과를, 오히려 더 안 좋은, 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도망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확신마저 드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타이밍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궁지로 몰아넣는다라는 사실을. 그런데요,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그저 살기 위해서 바로 왕으로부터 멀리 도망쳤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미디안 땅, 미디안까지 도망갔다라고 나와 있죠. 미디안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 정도 위치가 됩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얼마나 멀리 도망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우물가에서 그는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 그 미디안 제사장의
7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 딸들을, 제사장의 딸들을 목자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오히려 도와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 미디안의 제사장이 모세를 초대해서 그의 집에 머물며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그리고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그곳에서 낳으며 그곳에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첫 번째는 모세가 그 confrontation이라고 하죠. 목자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괴롭히는 그 목자들을 대하는 장면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대했던 그 상황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상황 속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죽였던 그러한 모세가 목자들을 죽였다라는 그러한 기록 없이 17절 말씀은 그저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쫓아낸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그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기까지 하지요.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제는 변화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을 비로소 고백합니다. 애굽의 왕자가 아닌 22절 뒷부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오히려 타국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그 제사장의 사위가 된 거거든요. 그것까지 홀로 힘든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가정이 생기고 아들이 생긴, 어쩌면 우리로 표현하면 뿌리 내리고 정착하는, 내가 이제는 이 땅의 사람이 됐습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비로소 이 땅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나그네임을,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나의 백그라운드, 나의 배경이었던 애굽의 왕국, 왕자라는 타이틀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자신이 이제는 제사장의 사위, 아니면 자신의 아들,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삼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세워져 나갈 것을 자신도 모르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라고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심은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 2가지를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시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그네 된 우리의 삶이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한날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영적인 분별력을,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구별해 알므로 믿음 안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